북한 비서가 잘해주시고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안전하게 보고해주세요. 증산제1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요. 예배드리기 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입으세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주 위에 최선 다해 승리 얻으라 내 죄를 물리치고 상 주시 말하며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주 위에 최선 다해 승리 얻으라 내 죄를 물리치고 상 주시 말하며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같이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제약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끝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일곱 교회 편지하셨죠. 에베소, 서머나,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셨죠. 어떤 내용일까? 세상 공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성난 군중들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 안으로 하얀 백발의 한 노인이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폴리감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어요. 목사님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분이었어요. 이 경기장으로 오는 동안 경찰 헤롯과 폴리갑 아버지는 폴리갑 목사님을 마차 뒤에 태운 뒤에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목숨을 구하라 하고 설득했어요. 그러나 폴리갑 목사님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화가 난 경찰 헤롯은 폴리갑 목사님을 달리는 마차 위에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폴리갑 목사님은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폴리갑 목사님이 있었던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어느 도시보다도 더 열심히 숭배하였던 도시였어요. 서머나는 로마 황제 신전을 건축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의 신전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황제의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셨지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원형 경기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사자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하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1년에 한 번만 황제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고 가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께서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상에 절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절할 것인가 아니면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해요. 또는 친구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데 여러분이 망을 봐달라고 하거나 나쁜 짓을 하자고 유혹할 때 만약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하게 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제로 너희가 부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생명의 부유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부유함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혼이 나거나 매를 맞아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시킬 때 그것을 거절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옳은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재해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협을 당하거나 재해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기를 선택한 사람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신 분이세요. 서마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은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원형 경기장 안에 서 있었어요. 경찰 지휘관 헤롯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 목사님은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총독은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지금 당장 불에 태워 죽일 것이오 라고 위협했어요. 그때 폴리갑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장작 더미가 보였어요. 폴리갑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당신은 잠시 타오르거나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폴리갑 목사님은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분임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게요.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가져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몸도 바치도록 우리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